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더니 이제 좀 많이 잠잠해졌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03장 예전 찬송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잠언 서론 부분인데 내용이 참 웅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이 1절에서 5절 말씀은 잠언 전체 주제, 잠언이 왜 쓰였는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덕스러운 백성이 되고 악을 멀리하고 참된 지혜를 가져서 그 지혜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지혜가 뭐냐? 이것도 우리 이제 상세히 다뤄야겠습니다만 제목이 뭐라 붙었냐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붙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에서는 잠언이란 말이 맨 앞에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누가 붙였을까요? 솔로몬이 자기가 이 잠언을 쓰면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이 잠언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혼자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직접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지혜의 사람들이 썼다고 말하는 것들이 좀 긴 내용들이 두 군데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봐서는 후대에 이 지혜서를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내용은 솔로몬이 직접 쓴 거 맞습니다. 근데 그때 편집할 때 이제 전체를 다 솔로몬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혜서를 모아서 이 자문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표자로, 지혜의 대표자로 솔로몬을 내세운 건 뭐 당연하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솔로몬이라는 말, 솔로몬 왕, 솔로몬은 뜻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에서 샬롬이 왔습니다. 샬롬. 화평이란 뜻입니다. 샬롬이 화평이잖아요. 솔로몬은 화평에서 온 말이에요. 화평하다는 사람, 화평의 사람. 근데 솔로몬이 뭐 사람이 악하거나 뭐 독재를 하거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이 아주 평화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전쟁도 별로 없고 다윗은 생애가 참 많은 환란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이나 그 내용도 보면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윗은 대부분 탄원한 기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치세 40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런 지혜에 대한 교훈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탄원하는 기도는 없고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이런 삶이 지금 평화롭다면 그때 우리 스스로 주의할 때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치기 전에 인생의 어둠의 밤이 오기 전에 평화로울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 참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평화로울 땐 지혜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한다. 솔로몬은 누구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이 혈통의 중요성,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자손에서 온 가장 유명한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화의 왕.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많은 비유들, 수많은 자문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랬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지혜적인 면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는 아니지만 솔로몬은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다. 예표다 예표. 예언. 윤리적인 면은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한 걸 예수님이 어떻게 상징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지혜를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지혜적인 면에서는 구약의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런 관점으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누구라고 신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한 나라 왕인데 이 백성들의 선생이 된 거예요. 훈계자가 되고 선생이 된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닌 거죠. 솔로몬은 물론 솔로몬도 어린 시절에 있었을 거고 지혜를 배우는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뭐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빨리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도 분명히 지혜를 배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서 배운 거죠. 근데 이제 그 백성들에게 통해서 배웠던 지혜를 이제 백성들에게 다시 지혜를 전하는 자가 됐죠. 물론 뭐 세상에도 이방 나라에도 지혜자가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지혜를 사랑해서 철학자들 중에 황제가 된 사람, 여러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아십니까? 명상록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황제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학창시절에 많이 읽어도 보셨었겠습니다만 황제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말 많이 써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에서는 참 안 좋은 왕입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던 나쁜 왕인데 로마인들에게는 대단한 지혜를 가르쳤던 왕입니다. 그럼 솔로몬은 뭐 그들 중에 한 왕이냐?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솔로몬은 이런 세상의 현자들, 세상의 똑똑한 지혜로운 철학적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세상의 이 철학자들, 현자들은 세상에서 얻은 지혜라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하늘의 이 검은 하늘의 지혜, 그걸 정리하고 자기가 은혜 받고 백성들에게 유산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잘 배워서 지혜로운 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 사문이라는 성경을 썼던 이유, 또 좀 문학적 표현을 하면 이 편집하고 수집한 이런 지혜를 수집하고 편집해서 자문이라는 책을 만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닫는 거고, 두 번째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자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의 의미와 많이 다른데요. 본문에 쓰인 지혜가 히브리어로 지혜라는 단어가 호크마인데요. 판단력이라는 뜻도 되고 그 어떤 인식을 위해서 사물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막 움직이면 알아볼 수 없으니까. 또는 또 굳세게 서 있는 밀집하게 붙은 이런 뜻의 지혜가 호크마인데, 이게 이제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소피아로 번역됐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철학적인 지혜로운 단어 소피아로 썼다고요. 근데 호크마로 쓰인, 원래 지혜로 쓰인 호크마는 세상적 지혜를 나타내는 소피아랑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소피아는 그래도 세상적인 지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주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아는 거라면, 호크마는 그런 단순한 과학적, 세상적 지식, 도덕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지식을 말해요. 종교적 지식.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걸 호크마라고 그래요. 이해하시죠? 세상의 지식, 소피아는 세상적인 철학, 과학, 뭐 이런 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호크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갖고 훈계를 알기 위해서, 훈계. 이때 훈계는 아까 지혜가 지적인 의미, 지혜를 깨닫는 의미, 이론적인 성격이라면 훈계는 도덕적인 면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도록 교육하는 걸 말해요. 도덕적인 교훈이 훈계입니다. 그럼 지혜와 훈계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지혜가 있어야 훈계가 될 것 같습니까? 훈계를 받아야 지혜를 얻을 것 같습니까? 훈계가 먼저입니다. 훈계를 잘 따라야 그 훈계하는 그 아버지와 부모의 선생님의 훈계를 잘 따라야 지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지혜를 정말 알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훈계를 잘 따라야 된다. 선지자들의, 설교자들의 훈계를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관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지혜와 훈계의 관계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목적격으로 그냥 동일하게 배열했지만 우선순위는 훈계에 있다는 것.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런데, 그 명철은 뭡니까? 명철은 쉽게 말하면 분별하는 능력을 말한다. 분별하는 능력. 무엇을 분별하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도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해가지고 사람들도 이용하고, 신앙적인 거 성경도 막 자기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고, 이런 사람 부지기 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명철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 명철하시는 분 되기 바랍니다. 명철이 똑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게 명철입니다. 명철의 능력이 없으면, 명철의 은혜가 없으면 뭐 세상과 참과 거짓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내 고집과 그걸 뒤죽박죽해서 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명철의 의미를 알고 명철의 은혜를 가진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저 내 머리만 좋게 하고 인간적인 지식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진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걸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명철. 그게 뭐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정말 필요한 거고, 특히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하는데, 성경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명철해 주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3절 보십시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네 가지 관계를 잘 보십시오.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사실은 그 지혜 안에 의와 공평과 정직이 다 포함된 겁니다. 성경적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누른 나열됐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고 지혜 안에 그게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즉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이 뭐냐 하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행해야 될 크가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무.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웃에 인간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그 지혜롭게 행할 일이 뭐냐? 이 두 가지란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를 잘하는 것. 그게 지혜롭다. 그럼 어떻게 행하라고? 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삶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문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세상의 지식, 철학, 과학, 그 세상의 소피아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문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자문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호크마를 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명철을 얻어서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의롭고 바르고 공평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고 그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고 이웃을 향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간적 지식이나 경험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호크마,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로 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지혜의 근본 되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명철한 자가 되어 참으로 지혜로 세상을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지금도 투병 중이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명철하게 사시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